사망과 죄의 권세에 매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한 중생의 빛으로, 십자가를 통한 성결의 빛으로, 성령을 보내신 신유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 재림의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제16일째 되는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제16일째 되는 12월 15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과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과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인자와 진리인 예수와 사중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시편 85편 10절에선 인애와 진리로 표현하셨고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에선 언약궤의 속죄소라는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애와 진리로 그리고 언약궤의 속죄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중생, 성결,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은혜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째 중생은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준이었지만 인간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어 죄책감의 짐에 갇혔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애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 곧 하나님의 공의가 만날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실현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진리로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만남이 우리의 구원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한 재판장이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진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동시에 그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는 인애 곧 은혜를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재판장인 아버지가 직접 죄인의 형을 대신 받음으로 진리를 만족시키고 인애로 죄인을 풀어주었습니다. 중생은 이 은혜와 진리의 완전한 조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당신이 죄 때문에 느끼는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참된 기쁨 안에서 안식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둘째, 성결은 의와 화평의 입맞춤입니다. 시편 85편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을 구원의 아름다운 결과로 묘사합니다.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며 화평은 그 거룩함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성결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내면의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의라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은 때때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된 평화로운 화평이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성결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 삶에서
의의 조각을 맞춰 나감으로 우리의 영혼의 화평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룩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릴 가장 사소한 선택이라도 의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화평이 입맞춥니다. 제가 의로운 선택을 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신유는 인애로 말미암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시는 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인애의 궁극적인 발현입니다. 신유는 은혜와 인애가 충만하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생긴 모든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겨지고 온전한 회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고칩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소독약이나 연고가 아니라 따뜻하고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손길입니다.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인 인애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근원적인 사랑 안에서 위로와 치료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건강을 해친 죄나 후회되는 행동 하나를 떠올리며 예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인애와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혼이 이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 저의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랑 안에서의 회복을 간구하십시오. 넷째 재림은 영원한 화평의 통치의 완성입니다. 시편 85편 10절은 재림을 통해 의와 화평이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아름다운 약속의 최종적인 실현입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의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안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랜 전쟁 끝에 마침내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의로운 왕이 통치권을 잡을 때 백성들은 영원히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움을 끝내고 영원한 화평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당신이 겪는 갈등 상황이나 깨진 관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선포하십시오. 재림하실 왕의 화평의 통치를 소망하며 당신 스스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미리 맛보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